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마음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등이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간 내면의 성품은 감정, 의사, 의지의 본산지이며 자각하고 사유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며 자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대인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은 심장이고 심장은 마음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나 기쁜 일을 만나면 심장이 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과 심장이 하나라고 생각했던 히브리인들의 이해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 지정의의 원천으로 취급이 됩니다. 마음은 지식과 지혜의 자리이며 감정의 자리이며 또 양심과 도덕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은 모든 사고와 욕망, 말, 행동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박경리 선생의 유고집에 나오는 사람의 됨됨이라는 시 한 토막입니다. 가난하다고 다 인색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다 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다르다. 사람 됨됨이에 따라 사는 세상도 달라진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결국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됨됨이의 문제요, 됨됨이에 따라 천국의 삶을 사느냐 지옥의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됨됨이는 사람의 품격이나 인격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담는 그릇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우선 훑어보고 성급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일수록 더욱더 그렇지요. 얼마나 잘생겼는가, 학벌은 어떻고 재산은 어느 정도 있는가,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됨됨이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마음이 죄로 가득 참으로 인해서 생각이나 감정, 의지가 오염되었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올 것이 없다면 나오지 않는데 나올 것이 있으니 나오는 것입니다. 쓴물이 있으니 쓴물을 내고 단물이 있으니 단물을 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요,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고, 또 본문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대로 조절 안 되는 것이 또 마음입니다.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 미워하고, 존중해야 할 줄 알면서 무시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알면서도 불평하게 되고, 칭찬해야 할 줄 알면서도 비난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야 할 줄 알면서도 거짓되고 음란합니다.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도덕과 수양을 통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겉으로 살인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고, 겉으로 간음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간음을 했습니다. 성인군자는 성인군자의 가면을 쓴 것이고, 도덕군자는 도덕군자의 가면을 쓴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지요. 목사의 가면을 썼습니다. 불교계의 성철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는 도를 닦고 수도의 경지에 이른 채 하며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실제 내면에서 꿈틀대는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히 부패했다라고 하는 말은 치유될 수 없을 정도의 중병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 부패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악한 것, 가장 추한 것, 가장 무서운 존재, 바로 인간입니다. 혼자 산길을 걸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맹수라 해도 우리가 해치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맹수를 만났을 때에는 쥐 죽은 듯이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와서 시비를 걸고 빼앗고 죽이고 강간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야망을 품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음욕이 이글거리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다라고 하는 말은 조사하다, 정탐하다, 관찰하다의 의미인데, 저들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음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를 보기만 하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의 질서, 성의 질서는 아랑곳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음욕을 만족시키려는 욕망의 눈으로 사람을 예의주시 관찰했고,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 것입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벌거벗고 온갖 음란한 행동을 하며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동성끼리 음란한 행동을 벌이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없습니다. 인권이요, 권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타락입니다. 타락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번성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에덴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만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 욕망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엄히 명하신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따먹었습니다. 언감생심,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점차 헌신이 식어지고 실족하고 중도에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감격했을지라도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실패하면 감격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거룩보다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이 지배하게 되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 타락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써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본문 23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에너지가 마음에 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였고 외모로 볼 때에는 가장 왕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사무엘에게 선을 보이려 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마음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순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왕궁에 있든 쫓겨다니든 양을 치는 들판이든 어디서든 찬양을 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잠언은 솔로몬의 글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자들을 내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훌륭한 성현들의 교훈이나 도덕적인 담론이 아닙니다. 생명이고 능력이고 복입니다. 소홀히 취급하거나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솔로몬은 인간의
가장 예민한 감각 기능, 즉 귀와 눈을 말씀에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유입되는 거의 모든 것들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아니면 나쁜 것이든지 거의 눈이나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유아기 때부터 좋은 것만 들려주고 좋은 것만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마음에 쌓이고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담이 사단의 접근을 용인해 주었고 그가 꼬드기는 말을 먼저 들었고 그리고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도 한번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자. 그러니까 먼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결심했고 그리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조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음성을 듣는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듣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같은 길에 있다라는 뜻인데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목자의 마음에 양이 있고 양의 마음에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고 또 목자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목자의 음성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듣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요 양식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에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하게 되면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 그런 책은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러나 누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성경에 있다고 기록했으니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했다는 것, 또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을 과학이나 상식, 합리주의를 동원해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의 기록은 과거의 역사적 고전이나 사람에 의하여 집대성된 교리나 소설이나 픽션이 아닙니다. 성경이 생명이고 능력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지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또 선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또 읽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도둑이 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딱딱한 길가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또 가시덤불이 되어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비밀입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것,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진다면, 그래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생생하게, 날마다 능력 있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보여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석하게도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초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 다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저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는 빈집은 강도가 들고 도둑이 들게 마련입니다. 별 수 없습니다. 강도와 도둑, 절도, 그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지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또 하나는 27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며 눈은 바로 보고 눈꺼풀을 곱게 살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히브리서 12장 4절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를 죄를 용납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발동시켜야 한다는 얘기죠. 가능한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죄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죄는 강력한 원수입니다. 이놈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나는 또다시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고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두 마음이 있다.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 두 마음이 날마다 부딪혀 싸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그는 죄와 싸웠습니다. 몸부림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인간은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너무도 재미있고 또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거부할 자격도 힘도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깨끗이 씻는 능력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이요, 어차피 의지를 발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은
온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회개하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마귀는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뺏느냐 지키느냐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의 안방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이 마음을 마귀가 주장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며 그러므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졌습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죄와 대적하여 싸움으로 지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고 기도함으로 지키고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요가 넘쳐나고 이 생명의 능력, 이 생명의 풍요함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희락의 삶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내게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나를 주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래서 나를 주장하시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요.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죄를 짓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과 불평과 시비와 다툼을 불릴듯 일어나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으로 살게 한다면 나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내 마음은 어두움이요 내 마음은 마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첫마디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에 더럽고 추한 죄의 쓴 뿌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합니다. 죄의 가라지를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죄에 점령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한 영이여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 이상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뺏길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여기에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있군요.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군요.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곳에 내 영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고 있군요. 그래서 무릇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며 죄를 대적하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더 강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더 강한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나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결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육의 소원, 영의 소원 다 들어주시옵소서.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에는 실수했고 넘어졌지만 이제는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내일 이제 선교 현장으로 떠납니다. 동행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 안에서 하나로 교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도 한숨 짓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만은 떠나가고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변화될지어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